먼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같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먼저 우리의 축제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각 대륙별 오신 분들을 먼저 좀 환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멀리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미션을 from 아프리카.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미셔너리 from 중동. 그 다음에 유럽에서 오신 분들 유럽. 그 다음에 소련과 중국 쪽에서 오신 분들 한번 좀 일어나실래요? 할렐루야. 소련과 중국 쪽에서 오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피지,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남미에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남미, 그 다음에 중미,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신 분들, 북미에서 오신 분들 할렐루야. 소개 다 됐죠? 자, 코리아에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일본, 예, 미안합니다. 일본,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했어요. 중앙아시아, 예, 중앙아시아.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이 대학 신대원 졸업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이 대학 신대원 졸업했습니다. 제 며느리도 이 대학 신대원 졸업했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반주잔 있습니까? 우리 같이 묵상기도 함으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저녁 부흥사경회를 첫날 저녁 부흥사경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 앞에 돌려옵니다. 4년에 한 번씩 온 세계 방방 걷고 사막과 정글과 산악 속에서 깊은 오지에서 위험한 곳에서 험지에서 박해가 있는 곳에서 사역하던 우리 동료들이 오늘 저녁 세계 선교사 대회를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셨고 오늘 다시 불러서 우리로 하여 재충전받도록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었사오니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뜨뜻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배를 섬기는 한국교회로 내배를 섬기는 한국 선교사로 전락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또 교정될 것은 교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우리를 들여서 온전히 순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저녁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100% 순종하는 주의 제자들로 이 시간에 앉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진재용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나는 모든 말씀 저희들이 주의 말씀인 줄 알아 아멘하고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며 주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공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은혜 한인교회 장로 성가단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Oh
전체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가하시는 우리 진재혁 목사님, 지금 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제목은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나오실 때 우리 손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같이 인사하면 어떨까요? 그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을 들어본 지가 몇 해 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렇게 화답해 보십시오. 그건 당신의 눈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고 나온 이 옷은 아프리카의 의상입니다. 저는 저희 가족들과 함께 아프리카 케냐에서 3년 동안 선교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은 나이가 6살, 4살, 2살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선교지를 떠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편히 있다가 아프리카, 케냐로 떠나면서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케냐 가는 것을 이해할까? 케냐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혹시나 케냐로 보내신 하나님을 싫어하면 어떡하나? 케냐 사람들을 싫어하면 어떡하나?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을 가지면 어떡하나?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속해서 아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당시 한창 유행했던 디즈니 영화가 라이언 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라이언 킹에 보면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밀림의 왕전처럼 심바 사자가 나옵니다. 와키키도 나오고 푼바도 나오고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했는지 그 영화를 얼마나 자주 봤는지 달달 노래마저 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 제가 애들을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 심바 보고 싶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 심바 사자 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케냐에 가면 심바가 많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빨리 가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온 가족이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떠나기 일주일 전에 클리닉에서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요구하는 것이 참 많아서 저희는 5대, 저희는 7대, 애들은 5대를 맞아야 했습니다. 클리닉을 가는 차 안에서 큰딸 영은이가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간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것이죠. 왜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케냐에는 안 좋은 병균들이 많아서 이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아플 수 있단다 라고 티피컬한 답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Then I don't wanna go to Kenya. 케냐 가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묻습니다. 왜 우리가 케냐를 가야 되는지. 그 질문을 잘 피해서 라이언 킹 때문에 저기까지 잘 왔는데 막상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 질문을 접하니까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을 이 아이에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선교사, 목사가 이렇게 힘들 때 가장 쉽게 대답하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원아, 그건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It's because God told us to go. 아이들은 5대의 주사를 맞았고 많이 울었지만 초콜릿과 사탕을 받고 다시 행복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집을 나가는데 마침 큰딸 그 영원이가 자기 남동생 데이빗 영찬이를 데리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연하게 목격합니다. 데이빗은 카펫에 앉아있고 영원이가 영찬이에게 묻습니다. 데이빗,
Do you know why we going to Kenya? 우리가 왜 케냐 가는 줄 알아? 라고 묻습니다. 영찬이는 I don't know,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영훈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It's because God told us to go.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제가 걔한테 해준 똑같은 말을 자기 동생에게 해주는 장면을 우연하게 목격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뜨거운 두 가지 기운이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저렇게 순진하게 뭘 모르는 아이들을 케냐에 가서 고생시킬 생각을 하니까 육신의 아빠로서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확 복도쳐 오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애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저를 아프게 합니다. 그 마음과 함께 또 다른 마음이 저를 위로하며 다독거리며 말씀합니다. 그래, 맞아. We are going because God told us to go.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선교지를 향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또는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정말 멋모르고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그렇게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언어를 배우는 그 순간순간들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인지, 아니 그곳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저희가 케냐에 있을 때도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어서 그 물로 난리를 치릅니다. 전기가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깊이 깨닫습니다. 물 빌려온 것을 가지고 한 번에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쓴 물을 남겼다가 또 그 다음 더러운 거, 그 다음 더러운 거 점점 내려가게 되고, 아이들한테 그 토일렛에 플러시 한 번 내리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미국에서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 물의 엄청난 양을 케냐에서 경험해 보게 됩니다. 가장 더러운 물을 부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물도 아까워서 화장실 가고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꾸 내리니까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모릅니다. 화장실 문 아빠 허락 없이는 절대로 내리지 마라. 그래서 차고 차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꺼번에 내려. 그러고 나서 10여 년 동안 저희 아들이 화장실에 물을 안 내리는 버릇이 생겼어요.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사랑했다고 다가왔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우리 속에 올라오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나눌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아니 가족조차도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없는 외로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 가운데 열심히 사역에 더 몰두하고 지나갑니다. 학교를 위해서 세우기도 하고 현진들과 일을 하기도 하면서 땅도 구입하고 사역도 늘어나고 하송교회 관계도 하게 되면서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는 후원도 안정적으로 들어서게 되고 어느덧 학교도 세워지고 신학교 하기도 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단기 선교팀도 시키지 않아도 다가오게 되고, 이제는 그렇게 자리에 잡혀가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선교지에서 이제는 왠지 모르게 정든 마음이 들기도 하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이제 밖에 나가면 더 불편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랑하고 보내받았던 그 나라, 그 민족들을 마음 가깝게 품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겹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사는 것만도 선교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다가옵니다. 많은 선교대회 참석도 하기도 되고 어느덧 내가 속했던 기관이나 교단에서 지역의 팀장 또 지부장 맡기도 하면서
이제는 사람 걱정하지 않고 선교제 오겠다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고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섰던 그곳에 산전수전 다 겪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사람들은 선교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선교지가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닌 곳으로 comfortable zone, comfort zone으로 우리의 마음의 편안한 곳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번 우리 선교대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일어나 빛을 발합니까? 거기에는 어두움이 있기 때문이죠. The rise and shine.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한문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밝아.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모릅니다. 케냐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지방에 있는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많은 선교제와 마찬가지로 전기가 얼마나 자주 예고 없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전기가 있는 그래도 큰 교회였는데 수요일에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가 나가니까 한순간에 완전 어둠이 감싸버리고 맙니다. 저는요, 어둠이 진짜 어둡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어둡다는 걸 알았는데 그렇게 어두울 수 있는지,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내가 눈을 떴나 안 떴나 착각이 들 정도로 진짜 지금 같은 어둠이 쫙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순간 이런 상황에서도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혼동이 들어오는 순간, 몇 분을 어쩔 줄 모르고 기다리는 가운데 조그마한 촛불 하나가 등장하는 순간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어둠에 새로운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어둠에 있는 세상을 향해 비추라고 우리를 보내시고, 그 어두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빛을 비추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선교지의 어둠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어둠이 우리의 조국 교회에, 우리 민족에 얼마나 많이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개독교란 단어는 이제는 너무나 일상적인 단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누구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반박할 기운조차도, 아니 그런 분위기조차도 나지 않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기독교에 관한 댓글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참남해서 읽을 수가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하는 얼마나 많은 댓글들이 가득가득 달려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성경책 갖고 다니지 않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전에는 성경책 금치한 것이 영적 성숙의 상징이었는데 요즘은 성경책 안 갖고 다닙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있긴 하지만 교회나 아니 밖에서나 또는 일터에서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부끄러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어린이부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대학 청년부 없는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없는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부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 교회, 한국교회의 모습.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주신 그 축복의 부으심이 이제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흥의 마지막 끝자락에 남겨진 것들을 잡고는 있지만 이것이 지나가고 천막이 흩어지고 난 후에 그 다음 next wave, 그 다음 물결이 그렇게 하나님의 과거의 영광처럼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품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한국의 기독교 대학교에 가서 채플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많은 목사님 중에서 제일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대학교 채플 시간 설교하는 겁니다.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안 갑니다. 왜? 가면 너무 큰 시험에 들기 때문이죠. 저도 그래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님이 그 권사님이 거기에 교수님으로 몇 년 동안 부탁을 하셔서 할 수 없이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채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700명이 두 번 설교를 하는데 강당에 700명이 모여 있습니다. 100년 이상 된 이름만 이야기하는 알려진 기독교 대학입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러 갔는데 아니 채플린 하시는 그 채플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아무도 안 부릅니다. 혼자 솔로를 하세요. 솔로를.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가장 자신 있고 제일 재밌고 제일 익사이한 온갖 예화를 잔뜩 가지고 갔습니다. 드디어 제가 강대상에 올라섰습니다. 올라서는 순간 제 착각이 얼마나 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700명이 고개를 들고 저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고개를 숙이고 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700명이 아무도 강사를 쳐다보지 않는데 거기서 강사가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당황해서 제가 생각했던 설교 요약, 설교 아웃라인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깨우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예화로 남겨놨던 most exciting illustration 그것을 제일 처음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다 터뜨렸습니다. 최소한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no response.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고개를 드는 사람, 웃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당황해서 그 다음부터는 설교 사라지고 어떻게 얘들아 나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나는 모든 예화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생각을 바뀌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폐역한 세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막 갑자기 동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의 채플에 가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걸 그냥 꽉 누르면서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얘들을 보는 순간 내가 시험에 빠지는구나. 그래서 얘들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고개를 들지 않고 저도 설교 먼저 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늘 설교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드는 순간 시험에 들어서 다시 됩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었지. 한국 교회의 미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100년 된 기독교 대학의 체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국교회, 종교의 모습, 우리의 현 상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신학교는 신학교대로 평안 신학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사 문제, 총장 문제 계속 싸우고 교단은 교단대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갈등과 아픔과 다툼, 법정. 신부처럼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수도 없이 서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교회가 벌거벗은 것처럼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교회는 그래도 선교제는 좀 낫지 않을까요? 선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2만 명 이상 보냈다고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We are so proud of ourselves. 하나님의 은혜죠.
맞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2위는 맞습니다. 그런데 파송 숫자가 엄청나게 줄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2015년 파송 숫자 205명, 몇백 명, 몇천 명 그렇게 나갔던 지난 몇 년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줄고, 선교 한국 사람들 많이 모이지 않고 헌신자 많이 없어서 고민하고, 선교지 계속 돌아와서 긴급 호출, 긴급 철수,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아프간 사태 이후에도 더 선교를 바라보는 눈길이 얼마나 따갑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왜 힘든 데 가서 왜 우리 돈으로 그 고생을 하고 그 사람들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선교하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선교하면 굉장히 인센시티브한 것처럼,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한국 교회에 바로 비껍되기 시작하죠. 왜?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함을 인정하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선교에서 얻어지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전에는 선교하면 축복이었어요.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교회는 세우시고 축복하신다. 그런데 이제는 선교한다는 말을 하기가 공격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니까 이제는 선교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복지. 누구나 다 할피하는 복지. 선교회도 표시도 안 나는데 복지하면 눈에 바로 드러나고 사람들 칭찬받고 교회 잘한다 그러고 교회 성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